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눈치를 보니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으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지야 됐다. 우는데 아니지? 또 주저앉혀 놓고 시작을 해야 편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신이 딱 보이면요, 두말할 거 없어요. 보이니까 뭐 만사오케이입니다. 딱 보이니까 신 앞에 가서 붙들고 도와주이소. 금방 해결됩니다. 마음만 통하면 다 만들어지고요. 다 됩니다. 그런데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지길 원해요. 보고 믿는 거는요, 다 해요. 다 하는 거는 진짜 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심중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신이 의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신 앞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너무 힘든, 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는 세상이 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가올 5년 후, 10년 후에 다가올 엄청난 경제적 그 고난들이 정말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지금은 힘든 것의 초기라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정말 경제 불황 시대가 큰 불황 시대들이 오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때들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손색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정말 그런 힘든 세상들이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유.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 그죠?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속에서도 재앙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세상은 우리한테 말로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안기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절대 불안기가 오지 않아요. 불안기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솟아날 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불안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안은 세상 탓이라 하죠. 우리에게는요, 세상 탓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요,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진다고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짓누르고 밟으면서 못 살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내 삶으로 자꾸 끌어당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함이 오고 감사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만큼 심어놨는 게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건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모든 불안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접시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접시물에 코가 빠져가지고 죽어요? 예?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시물에도 빠져 죽어요. 걱정하는 사람은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첫날 만날 설교를 해도 맨날 사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나가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연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걸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 우리 삶이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살이는요,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먹고 못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 어둡단 말이에요. 다 어둡지만 우리한테는 그 어두움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오셔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워도 나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쨌든 간에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할 때 그 빛이 와야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발 앞에 등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빛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 모셔야 돼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 내한테로 당겨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내 삶 속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신은 부르면 온다. 안 부르면 안 온다. 하나님은요 불러야 와요. 예수님 불러야 와요. 안 부르면 안 와요. 뭘로 불러요? 예? 기도로 따라합시다. 입으로, 마음으로. 예, 둘 다 합치면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불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불러. 내가 입으로는 한 개도 하나님 안 켜도 마음으로 하는 게 이거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입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가장 간단한 신앙의 원리인데도 우리가 이것도 안 해요. 잘 안 한다니까. 잘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때요? 싹 찢어져 이래. 싹 올라가서 막 좋아. 아 좋아. 무엇이 모르게 억시 좋아요. 근데 무엇이 모르게 억시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삶의 길이요. 앞이란 말은 길이요. 내 우편이란 말은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나의 길이신 예수님, 나의 힘이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해야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셔요. 요게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쏙 들어와요? 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번 성막 사경회 할 때 그 이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할 수 있는 비법. 비법. 라면도 만들어낼 때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비법 전수 받으려고 일본에 가고 어디 가고 가면서 라면 비법 전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백이가 되기 위한 이 비법을 전수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몸뚱아리가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눈 뜨고. 그죠? 눈 감으면 안 돼. 그죠? 눈 감으면 이거 힘들어요. 그죠? 예.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그죠? 여기서는 눈 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낮에 시간 안 되면 저녁에 오세요. 그죠? 저녁에 시간 안 되면 낮에 오세요. 둘 다 되면 둘 다 오세요. 그죠? 오세요. 오셔서 듣고 여러분들 영혼에 큰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죠?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몇 사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먼저 아벨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갔대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누구보다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재물,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제사지만 사실은 더 좋은 재물을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재물을 바쳤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바칠 때 가인과 같이 곡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같이 고기를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육식 체질이고 채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육식, 하나님은 채식, 하나님은 육식이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수시려고 고기를 그렇게 바치라고 했나? 과연 그런 뜻이에요? 네? 성경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나는 육식을 좋아해.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을 내한테 바쳐라. 육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짐승마다 다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을 바치라 했는 거고, 그리고 곡식은 중요한 거는 피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 흘림을 인하여서 짐승을 바치라고 했는 거예요. 곡식이 피를 흘릴 수가 있었다면 아마 곡식을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나와 똑같이 붉은 피가 있는 그거, 그죠? 파란 피는 안 됩니다. 녹색 피도 안 돼요. 노란 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곤충이나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물고기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은 피가 우리하고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 안 해요.
우리와 똑같이 붉은색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소의 목을 치면 붉은색 피가 나오죠. 그죠? 양을 쳐도, 염소를 쳐도, 비둘기를 쳐도 붉은색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내한테 바쳐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짐승을 바치는 그 원리인데,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데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진짜 복지의 동산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인데 그곳에서 쫓겨났어.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내한테 옷을 한 벌 입히시고 나를 이쪽으로 쫓아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식 가인과 아벨한테 그런 얘기를 쭉쭉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벨은요,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원하던 그 에덴 동산, 그것에 쫓겨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쫓겨났는데 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지? 이 아벨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틀림없이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실까? 그 신이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나님 사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아벨 속에 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았을까?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러졌을 것이고 또 그 가죽을 벗겨서 왜 아버지한테 입히셨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벨한테는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자기한테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오직 아버지만이 그 에덴 동산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힌트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지? 여기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는 그 부분을 잘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죄를 짓고 쫓겨났으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나? 짐승을 잡았다는데 힌트를 얻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내신 것처럼 나도 짐승을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요, 정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깔린 게 짐승인데 그 중에 딱 집은 게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치는 이 일을 이 사람이 영감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또 호랑이 잡아가지고, 호랑이 가죽 삐끼가지고, 막 호랑이 막 바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기는 모르지만, 이때 아벨은요, 내가 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알지만, 그 당시 아벨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더 나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원하는 거지 추수감사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바친 건 뭐예요? 내 농사 지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속죄가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 똑같이 다 추석 때나 이쯤 되면요, 많은 곡식과 많은 과일들, 좋은 이런 것들, 이 곡물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죄를 통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죄가 없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죄가 없으니까 제사만 지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속죄가 있잖아요. 속죄의 은총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 이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수감사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과일 갖다 바치고 뭐 헌금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속죄의 은총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죠. 속함을 받았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왔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은총이 왔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필요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찬송도 있는 거예요. 속죄가 없는 다른 어떤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아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벨이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이걸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이걸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을 바치게 되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 죄속함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속죄를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속죄에 대한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를 아는 사람만이 속죄 받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와 이리 어렵노 와 이리 힘드노 이렇게 하지만 내 삶에 드러난 모든 현상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현상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다? 아벨이 깨달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벨처럼 예배당에 와서 뭐하러 예배당에 왔노? 좋은 말씀 들어왔습니까? 큰교회 가면 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정제된 말씀들, 아주 깔끔한 말씀들, 설교도 30분 하는 말씀들,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변화산 오면 30분 하는 것은 아마 뭐 특별한 날 아니면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기본이 1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응등질이 잡히시죠? 예? 뭐 아직도 안 잡히십니까? 예,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내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냐? 석간상, 좋아서, 은혜 받으러 뭐 온갖 말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깨달았냐?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이 행했던 행동들이 우리 삶에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위로가 뭐냐?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 진짜 위로구나,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는데 왜 답답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 제 속에 뭔가 이렇게 죄가 하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요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속이 막 답하고 속이 막 여기가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30분을 땡깡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심령 속에서 그걸 막 했거든요. 30분을 딱 하니까 갑자기 이 속에서 막 눈물 그냥 펑 하면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30분을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고 나갔는데 30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눈에 눈물이 그냥 팍 흘리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노?
자기를 찾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먼저 하세요. 그죠? 남 실컷 살려놓고 내 죽으면 뭐합니까? 우리 남편 장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기는 지옥 가고. 우리 마누라 권사 됐습니다 하고 자기는 지옥 가고. 그거 안 되는 게 나아. 여러분이 뭐 직분이 뭐 어떻고 아니면 뭐 이게 뭐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잖아요. 일단 내가 천국 갈 티켓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도 지금 뭐 중리산이 하고 나도 지금 천국에 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먼저 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런 멍청한 질문, 저는 이런 멍청한 질문을 잘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곧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모한 믿음도 있고요. 확고한 믿음도 있어요. 무모한 건 뭐냐면 남들이 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는 건 무모한 믿음이에요. 그 무모하다. 자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그죠? 누가 메고 장에 가니까 나는 그럼지고 장에 간다고. 이 사람들이 옆 사람이 아멘,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모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거 없는데 남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남들 가자 하니까 가고, 남들 상박사경 하니까 가자 하니까 가자 나도 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죽은 나사로한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도마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이거 너무 서답하고 있어요. 저는 사오정이 어딨냐 했지만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고 살아가는데 성경 속에 사오정이 나온 것을 보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 속에도 영적 사오정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사오정. 영적 사오정이 뭐겠어요? 사오정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또 설명해드려야 돼요. 알지요? 예? 또 모른다 하면 또 설명해줘야 되는데, 귀는 있는데 못 들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사오정이에요. 딴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배당에서 귓구멍 열고 잘 들었어. 잘 들었는데, 잘 들은 것 같은데 다 엉뚱하게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오정. 이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졸다가도 갑자기 그 말씀만 딱 나오면 눈 탁 뜨죠. 아멘 하고 또 졸아.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나오면 내 눈이 번쩍 떠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나오면 내 눈이 안겨.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렇게 무모한 믿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확고한,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세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믿음, 무모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종을 한번 땡 쳐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아벨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좋은 재물 하니까 또 생각하는 건 다 육적인 생각밖에 안 해. 헌금할 때는 빳빳한 종이 돼야 돼. 물론 헌금할 때는 좀 깨끗한 이런 헌금을 이 지폐를 갖고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 헌금 같은 거 개수하다 보면은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헌금을요, 표가 넘으면 될 건데 꼬개 접어가지고 안에 쏙 넣어. 봉투가 이만큼 있으면은, 그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을 접어넣어. 그래가지고 나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헌금도 굽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재물은요 따뜻한 새돈 신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더 나은 재물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양의 첫 새끼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 그죠? 이런 내용을 그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가 예수님 어린 양이잖아요. 그냥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신 분이다. 아멘. 이까지는 끝났어요. 이거 다 믿죠? 요거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첫 새끼는 그 첫 새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름이라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콩기름 바치겠습니까? 지금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 똑하니까 또 성령의 기름입니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 속에 양의 내장 속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내장 지방 있죠. 내장 지방. 그 중성 지방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억시 나쁘다 하는 그 지방. 그거 있으면 우리가 빨리 죽는다 하는 그 지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뱃속이나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이 기름은 중성지방. 그러니까 우리한테 결코 덕이 안 되는 아주 나쁜 기름을 얘기할 때 이제 양의 혹은 염소나 소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악령의 기름 부음, 사탄의 기름 부음, 마귀의 기름 부음. 마귀가 기름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악한 영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과 의의 반대가 나와요. 선의 반대는 뭐예요? 의의 반대는 불의. 그죠? 죄죠. 의의 반대는 죄예요. 그래서 죄악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선과 의, 죄와 악, 이게 서로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을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악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만드냐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악의 지배가 뭐예요? 교만, 혈기, 음란, 또 질투, 아집, 거짓, 게으름, 이런 것에 우리가 조종당하고 그 속에 들어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오늘도 낮에 설교를 했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그죠? 우리는 주일 낮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 낮 예배는 근데 여기 와서 드리면 좋은데 혹시 못 들어도 인터넷 방송으로 다 되잖아요. 이 사무엘서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 안 들으면요 안 돼요. 안 들으신 분들은 옛날 사무엘서 1장부터 소급회가 다 들으세요. 이거 다 나와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제발 들으세요. 사무엘 내용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씀 안 들으면 주일날 여러분은 반타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온타작 하려면 사무엘서 말씀 꼭 들으세요. 그죠? 뭐 지하철 타고 오면서 들으시고 차 몰고 오면서 들으시고 뭐 하면서 들으시고 자꾸 들으세요. 이거 들어야 돼요. 다른 날 말씀들은 선택이 있지만 주일 낮 예배 말씀은 필수예요. 이 필수를 안 듣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 있어야 될 주일 대예배 때 내려가는 이 영의 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다고. 이 흐름을 못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 체크할게요. 들은 사람 체크, 안 들은 사람 체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은혜 속에 들어가라. 말씀을 듣고 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
더 나은 재물. 여러분들 더 나은 재물은 뭐냐면 이 기름, 악령의 기름.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다라는 것을 아벨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야 돼요. 그 기름은요 다 어디에 딱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머리에 고정관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년을 산 사람은 10% 고정관념, 20년을 산 사람은 20% 고정관념, 60년을 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정관념이 꽉 차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죠? 갈수록 콘크리트 이거 딱 콘크리트 이거 딱 부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러면서 점점 굳어지면 이거 못 깨부수잖아요. 다시 어떻게 못 만들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머리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속이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믿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령의 기름 부음을 제거하는 이 회개를 올리는 것. 이 올리는 이 제사를 보고 더 나은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함을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이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을 없애는 일부터 먼저예요. 이 기름이 사라져야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악령의 기름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양심 역사다 그런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들어와서 사람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미쳐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떨 때 보면 정상이고 어떨 때 보면 비정상이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 이거 보면 그 사람들 속에 다 양심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의 소리를 하다가 어떨 때 마귀 소리를 해요. 양심 역사가 걸려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양심 역사는요 기도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양심 역사 걸린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양심 역사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기도해가 쫓아내고 첫날 만날 해봐도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뭘 싫어하느냐? 진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듣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다 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면요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어요. 시작해서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시작하고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한 세 번쯤 하면 예배 마쳐요. 그러면 듣긴 들었어요. 그래, 다 들었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어떤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 아까 좋을던데 니 말씀 들었나? 하니까 목사님, 제가 저라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좋은데 어떻게 귀가 열려 있느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이 그런 거예요. 야, 능력도 좋다 그랬어요. 저도 졸아봐서 아는데. 한번 갔다 오면 그죠? 뭔 설교 했나? 하면서 진짜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졸 자격이 있습니다. 졸면서 말씀 다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악령의 기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의 귀를 막고 발을 막고 여러분의 삶을 막고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것은 뭐냐? 못 듣게 하는 건 뭐냐? 다 악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내 자신도 그렇고 바깥의 환경도 그렇고 악령의 기름의 역사, 악한 영의 기름의 역사가 나오면요. 환경도 안 만들어지고 내 자신도 싫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망하는 집의 모습이고 망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악령의 기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맨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라. 이제 우리 변화산 교회 이제 우리 액자 전체 내려가는 말씀 액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렇게 복천이라고 하는 분이 맞죠? 복천인가?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로 서예를 써요. 이거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찍어내는 거는 좀 그렇고 실제로 다 씁니다. 써요. 액자도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 해가지고 20개를 맞췄어요. 20개를 맞췄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귓구멍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가라 그래. 경상도 버전으로 들으라. 주님은 우리 보고 뭐냐 들으라. 귀를 열고 귀가 열리려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 안 열리는데 왜 안 열리노?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진짜 눈은 딱 뜨고 보거든요. 웃으면서 들어요. 그런데 귀는 다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급한다니까요. 그리고 악령의 기름 부으면요 항상 우리를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성도들이나 뭐 초신자들이나 교회만 오면 좋다는 사람이 있죠. 교회만 오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만 오면 좋으느냐? 이 악령의 기름의 역사가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악령의 기름 부음이 꽉 채워져 있어서 오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잠이 오는. 이것은 엄청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면 자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이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영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꽉 차 있으면요 말씀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졸음이 하면서 그냥 갔다가 한 번씩 돌아오면 되는데 영 가. 언제 오느냐 하면 축도할 때 와. 야, 그 영은요 축도할 때 오는 영인데 얼마나 위대한 영인지. 그래 예배 시간에는요 지정신 없어. 싹 갔다가 축도할 때 딱 와. 축복만 받으려고. 축도할 때 딱 와서 예배 딱 마치면 쌩쌩해. 이 웬 은혜인지. 그죠? 이게 뭐냐? 악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런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불러들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차봉석 권사는, 믿음으로 문연희 권사는, 믿음으로 홍영기 성도는, 믿음으로 이정영 집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뭘 믿노? 말씀을 믿. 말씀을 천지가 쪼개지고 태풍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은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고 세상은 변화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일을 할 때 성령이 제대로 일을 해요. 여러분들 저 횟집에 가면은 사시미 칼 있잖아요. 회칼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여러분 쫙 길쭉하게 가지고 싹 하는데 그냥 쑥 잘리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칼을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그죠? 종이 탁 떨지만 종이가 씩 갈릴 정도로 그렇게 막 열심히 가라가 싹 해가지고 그래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다 줘도 칼질을 못해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기라. 칼을 가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걸 도려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가르쳐줘요? 횟집에 가면, 그죠? 최고 셰프가 가르쳐 주겠지.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잘 썰어지고 이렇게 해야 그저 감칠맛이 나고 이렇게 해야 식감이 좋고 이렇게 해야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해야 고기가 맛있고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칼이요, 이 칼이 내 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칼이에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칼을 다룰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장론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계시죠? 안 들으신 분들은 다른 건 안 듣지 말고 성장론 부분만 들어요. 그냥 성장론. 성장론 말씀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 복음을 전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오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서 있어도 저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돼지 같은 얼굴 말고 제가 팬스마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탁 쪼가지고 흰 가운 입고 딱 서가지고 막 말씀 전한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제가 예수님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눈 감기고 뒤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에 딱 누가 서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딱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돼야 그분 신앙이 잘 돼요. 그래 안 되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죽 썼네. 여러분들 목사는 죽 쓰지만 예수님은 죽 안 써요. 내 말씀이 없으니까 죽 쓴 기야. 왜? 목사의 현란한 혓바닥의 노예가 됐을 뿐이지.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귀에서 다 튕겨나갔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여 위에 하나님 앞에 권위를 얻어서 여 위에 올라가 설교를 해도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리스도의 소리요 예수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자가 뭐 알아. 먼저 다 해보고. 그죠? 이다혜 자매님 다음 주에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 10분만 하세요. 그래요. 그래가 제가요. 목사님 우리 엄마도 있는데 엄마 뭐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순정해서 막 기도를 해요. 10분 설교니까 10분 좀 기도해가지고 막 준비해가 여기다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다혜가 올라와서 마치라 하면서 이래 맹맹맹맹 거리면서 땡땡땡 거리면서 설교를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영혼한테 주시는 순수한 말씀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로막는 게 암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것을 잘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잘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역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요. 항상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느냐? 이런 사람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령의 기름을 뽑아내어서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자가 의인이다. 악의 요소가 사라진 자가 의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악의 요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죄의 요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마귀적 요소가 여러분들 속에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쌍짐지 키고 막 눈에 불을 내면서 막 하면 입에서 막 이거는 다 뭐예요? 마귀적 요소잖아요. 우리의 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는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입에서는 온유한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속에서 눈에서는 사랑의 빛이 촥, 입에서는 온유한 음성이 촥, 몸에서는 섬김의 이 행동들이 촥 나오는 거예요. 몸은 섬기고 몸은 희생하고 몸은 헌신하고 입에서는 온유함이 나고 눈에서는 사랑의 빛이 나오고 100% 완벽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완전한 성도예요. 그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대우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우 받으려고 하면 대우 받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거 가면 대우 잘해줘요. 대우 어디 가? 그죠? 대우 어디 가면 돼요? 쓰레치 가요. 가면 대우 잘해줘요. 밥도 주고요. 건강 상식도 가르쳐 주고요. 예? 저 집에 가면 돼요. 좀 멀긴 멀는데 이어서 가려고 하면 한참 먼데 가서 뭐 딱 돌아서 이렇게 뭐 앉아서 하고 누워서 하고 뭐 하면서 또 강의도 듣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신나게 놀아주고 예, 밥도 주고 맞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저런 데가 어디 있어? 예? 그렇게 하잖아요. 가면 돼. 그런 대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노인들도요. 대접 잘 받으면요. 대접 잘 받는데 그거 가요.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 대접해 주는 데 가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대접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대접하러 오는 데예요. 내가 섬기려 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오는 데가 아니고 섬기려 하는 데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목사님은 나는 안 알아주고 여러분들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 이게 협동 목사 좀 해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나는 뭐 대꾸도 안 했거든요. 그럼 가만히 놔뒀어. 수요일 예배도 안 오고 금요일 예배도 안 오고 무슨 협동 목사든 뭐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함을 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저분은 정말 신실하다. 저분은 뭐 어떻다. 인정이 돼야 뭐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에 이름만 걸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만 걸쳐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 걸쳐만 주세요.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은요. 하늘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소리 얘기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행동을 하고 맞는 삶을 살아가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심은 민심이라고 그랬거든. 사람들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 서리 입사님인데 다음에 우리 갈 때 저분 안수 입사 돼야 됩니다. 저분은요 권사 이상입니다. 저분은 목사님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낙하산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고 여러분이 다 판단하면서 거기서 마음이 안 좋으면 싫다 이런 게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는 이 마음으로, 이 헌신의 마음으로, 이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서는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봐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도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를 줘요? 피눈물 흘리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 준다 하면 저는 그거 할래요. 여러분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응답이 막 내려와. 우리 자식 생각만 해도 응답이 내려오고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익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뭐든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대접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씨를 뿌리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인정을 쓸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머리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무정한 자 안 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끔 한 번씩은요.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칼날 같은지 몰라요.
정말 끊어낼 때는요, 과감히 끊어내고 죽여버려요. 저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사울왕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낮야배 때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사울왕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영매자, 그죠? 무당,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고 죽여버렸어요. 진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있을 때 벌벌벌 떨면서 다 숨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신접한 자, 술법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살려두라 그래요?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일 잘했죠? 일 잘했지만은 일은 잘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성령이 떠나버렸다는데 이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지금 잘했잖아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요 절대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라낼 때 과감하게 확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 세워서 키워나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칼날 맛을 여러분들이 안 보려면 지금부터 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동포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은 하고는 싸우면 안 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칼질해도 안 돼. 내가 뭐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면요 제가 제 손에 장을 쥐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길이 다 열려요. 길이 안 열리는 이유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아도 쏘아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거짓말들이요 계속 와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불쌍히 여겨.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일일이 기억을 다 해요. 나중에 한몫에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지금 조심하고 그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악령의 기름들이 다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거짓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분별해요. 사람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흐느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쫙 이렇게 바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바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어머니하고 대화하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하고 대화하면 며느리 말이 맞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어머니 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옳다. 며느리한테 하나님은 며느리 너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다 정확하게 분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제문, 이 기름을 없애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먼저 5절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뭘로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심령 속에 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말을 하는 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소. 할 수 있어요. 이 심령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 심령으로 믿음을 딱 드리면서 말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대변하고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게 의인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뒤로 실실 도망가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